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후원을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우리 학교가 많이 해야 되는데 대신 그저께 어저께 또 오늘 내일 해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우리들이 배워왔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은 귀한 시간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로마서 읽으셨던 8장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본문은 저기 로마서를 선택했지만 그 소개해 주신 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전공이 구약 성서를 전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말라기라는 책에 대해서 사실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제 나이쯤 되면은 어느덧 주변의 친구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사람이 참 안 변하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아내하고도 야, 사람이 참 안 변해. 그 친구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네. 참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저를 보면서 어느 날 아유, 내가 참 이렇게 몹쓸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은 안 변해. 너무 좀 비성서적이고 비신앙적인 이야기 같았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변화를 가질 수가 있죠. 특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살아간 그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대흥교회의 이 신앙의 주역이 되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인생의 변화를 또 내면의 변화를 맞이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이나 아내한테 이 사람은 안 변해 이런 말을 한 것이 잘못했구나.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저의 그 관심은 뭐냐면은 제 주제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글쎄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과연 내 인생에 변화가 올까? 내가 신앙생활도 이 정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어려움과 행복과 이런 것도 다 거쳤으면은 한 이쯤 됐으면은 내 인생에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것만 같은데 하나님하고 함께 열심히 나도 신나게 뭔가 일을 하는 그런 날이 올 것만 같은데 왜 내 인생에는 변화가 없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 내 인생에는 변화가 없을까? 아니면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한번 그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라기서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옛날에 노래에도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그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사람한테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이 뭘까요? 사랑해. 글쎄요, 지금은 제가 아내랑 그런 얘기하면 좀 느끼하다고 싫어할 것 같기도 한데 누구든지 들으면 황홀한 이야기가 사랑의 힘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이야기, 또 내가 내 자녀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 또 우리가 열렬히 사랑을 나눌 때 사랑해, 이 말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이 없을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입에 미소가 번지겠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날 사랑해? 날 사랑하기는 해? 아까하고 같은 말인데 억양이 좀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말의 뜻은 다르겠지만은 뭐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기보다는 이 말 들으면 등에 땀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내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날 사랑하기는 해? 그럼 좀 뭐 섬찟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은 우리 여기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젊은 분들한테는 연인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겠죠. 주로 이런 말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자기 날 사랑해? 사랑하기는 해? 하는 말이 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의심을 할 때입니다. 어쩌면 그 연인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이에 이제 속된 말로 끝장이 된 거죠. 끝장이 났을 때 날 사랑하기는 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날 사랑하기는 해?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자주 하나님을 남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호세아서 같은 선지서를 한번 보세요. 호세아는 좀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같으면 목사님인데 호세아의 아내 사모님이 바람을 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아내가 바람 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가나안 땅에 가서 다른 신을 섬겼던 겁니다. 다른 신하고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만 호세아 선지자한테 너도 한번 그런 일 당해봐라. 그래서 바람 피는 사모님을 만나서 굉장히 호세아 그 예언자가 고통스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많이 남겼는데 그 영향으로 그때서부터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은 남자요,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여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미있게 이야기를 많이 남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들은 겁니다. 날 사랑하기는 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셔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보실 수 있는 책이 바로 구약의 말라기라는 책입니다. 자, 말라기라는 책은 글쎄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는 보셨어도 아마 자주 안 보셨던 책일 수도 있어요. 이 성경 어딘가는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본 적은 없다.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말라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내가 자꾸 그런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래 나 사랑하잖아. 내 아내가 매일 밤마다 와서 나 사랑하기는 해? 그러면은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할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정성껏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날마다 물어보면 아마 좀 짜증이 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쯤 와서는 좀 짜증이 나셨나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은 제가 한번 패러디를 해서 얘기해 드리자면은 아니 내가 너만 사랑했잖아. 내가 언제 딴 여자 좋아하는 거 봤어? 자, 남녀 사이에 이 정도 대화가 오가면은 좀 심각한 거죠. 아닌가요? 좀 더 여지가 있나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어디 딴 사람 좋아하는 거 봤니? 내가 너만 좋아했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자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셨던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인데 우리 스크린에 구절이 저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게 넘겼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넘겨봐 주시겠어요? 예, 여호와께서 그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한테 있는 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도 보여주시겠어요?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있고 예서가 있었는데 내가 에서 말고 야곱 좋아했잖아. 이렇게 나는 뭐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너만 이렇게 특별히 사랑했어. 그런데 이게 웬 말이냐? 왜 나한테 와서 날 사랑하느냐고 묻느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말라기 때의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외국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이주해서 이민자로서 강제로 끌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서 살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전에 이제 만나서 사실은 연애를 했던 겁니다. 남녀를 비유하자면은 제일 처음 이 하나님이라는 남자와 이스라엘이라는 여자가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냐면은 시내 산이에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여자는 이집트에서 노예였었습니다. 이 노예였던 불쌍한 여자를 하나님이라는 남자가 강한 손으로 구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만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가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해요. 그래서 그 둘 간의 신혼 생활이 생겼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신혼 생활이 좀 길었죠. 나중에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 신혼 생활을 굉장히 그리워하세요. 그때가 좋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신혼 때 많이 싸우시죠?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 없어져요. 이렇게 좀 묵묵해지고. 하지만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 연애하듯이 싸운다라는 건 서로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시기 때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는 나한테 물 갖다 줘, 먹을 거 갖다 줘. 그럼 하나님은 마치 뽀빠이나 슈퍼맨처럼 확 나타나셔서 물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그렇게 알콩달콩 살았던 때가 바로 그 광야 40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는 사막을 가봤는데 정말 하늘 말고는 없어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비록 사막의 생활이 척박하고 힘들긴 했었지만은 둘 간에는 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이 힘들었어도 나중에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참 아름다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의 시절을 굉장히 행복하게 기억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여자를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너 나랑 잘 살면 미국으로 유학 보내줄게. 한마디로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40년의 신혼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여자를 그곳에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내는 장면을 기록한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나오거든.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외국으로 떠나는 여자친구한테 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은 사막하고 다릅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없었다면은 이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베버리 힐즈에 너무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친구를 보내니까, 아내를 보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불안해요. 저 좋은 데 가서 나를 잊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여자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번 바람을 핀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부올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한테 절을 하고 그 부올에 있는 여자들과 함께 행음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된통 놀라신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이 바알이라는 놈하고 바람을 폈네. 용서해 주었지만은 지금 하나님 마음이 불안한 것은 그 바알이라는 그 친구의 주옥 무대가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던 거였습니다. 내 아내가 여기 가면은 그 바알 그 녀석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부탁한 것이 신명기 6장 4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들으라 이스라엘, 너에게 하나님은 나뿐이다. 그것이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저 멀리 떠난 여자친구한테 자기야, 자기 가나안 땅에 가서 클럽에 가서 놀아도 좋고 뭐 해도 괜찮아.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잊지 말아줘. 그게 뭐냐면 나만 사랑해. 자기 남자친구는 나뿐이야. 이것만 지켜주면 돼 하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했던 겁니다. 가서 뭐 재밌게 놀던 어디 여행을 하건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가서도 나만 잊지 말아달라. 우리 40년간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았잖아. 가서도 재밌는 거 많지만 남자는 나뿐이야. 이것만 지켜줘.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 나중에 6장 4절에서 좀 아래 내려가면은 근데 말이야 나는 좀 질투가 많아. 혹시 그 구절 기억나세요? 신명기 6장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니라. 그래서 너 가서 헛짓하면 내가 다시 불러드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여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쫓겨날 때까지 역사 동안에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혼합 종교라 그래서 하나님도 믿었다가 바알도 믿었다가 하나님도 믿었다가 아세라도 믿었다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믿었던 때는 두 왕 때뿐이었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했던 유일한 왕이고 다윗, 솔로몬 예외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그 위대한 일을 하더니 이방신을 위한 성전은 더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놈 때문에 나라를 분열을 시켜버릴 거야. 이렇게까지도 경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40년 동안 사랑하면서 애굽에서 그 불쌍하게 노예로 있던 여자를 구해다가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냥 바람을 피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성경의 비유가 이스라엘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바람은 남자가 더 많이 피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여기서는 여자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에서 빼내신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 가서 그렇게 잘못 살면은 빼낼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을 때에 포로기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실은 그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출하여 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우여곡절을 이제 겪은 거예요. 하나님과 신혼생활도 보내고 가나안 땅에서 못된 짓도 하다가 혼나서 바벨론 땅에 가서 이제 정신도 차리고 정말로 그 바벨론 시기는 고대 이스라엘 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였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한 대 얻어맞더니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는 막 율법도 열심히 믿고
그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더 발전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기분이 어떨까요? 의기양양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인생에 꼽힐 날이 왔다. 내가 옛날에 잘못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핑크빛 그 미래가 오겠지 하면서 굉장히 희망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은 다시 세워졌고 모든 백성들은 새롭게 펼쳐질 그들의 미래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그날 쨍하고 해 뜰 날,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마침 그 당시에 그 귀환했던 그 민족들 향해서 예언을 하였던 학개나 스가랴나 이런 예언자들이 또 신나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바로 그날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우리 민족의 영광의 날이 온다. 우리 한번 몇 군데 보도록 할까요? 학개 2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내가 조금만 있으면 온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이 성전에만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의 꼽힐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스가랴 8장 22절에 23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랴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앞에 보면은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막 가슴 벅차 있었어요. 마치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 한 오래 하셔서 집사님, 장로님쯤 되신 분들의 심령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믿었다가 또 방탕도 해봤다가 사업도 잘 됐다가 망해봤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뚝 꿇었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제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 찬란한 날이 오겠지, 내 인생에 변화가 오겠지 하면서 가슴이 벅차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그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날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말라기의 상황입니다. 말라기는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적혀진 예언서입니다. 자, 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왜 그날이 오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영광의 날을 미루기만 하시는 걸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따졌던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새 날이 오는 줄 알았더니 왜 하나님 그날이 오지 않는 것입니까? 자,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 반응이 말라기에 적혀 있는데 그 반응이 아주 차갑습니다. 아주 냉엄한 반응을 하시면서 먼저 말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속의 정치 권력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이 말에 보하면은 어, 정치 지도자들한테는 좋은 희생제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한테는 어떤 거 바쳤다 그랬죠? 예, 병든 것, 예,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막 새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 좀 정신 차리지 못한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모스서나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그 선지들이 외쳤던 예언들을 보시면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의 타락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한테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는 사회의 맨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니까 거기서 독이 흘러서 사회 전체에 쫙 퍼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의 타락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이후에, 그 종교 지도자의 타락 이후에 백성들 간에,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 2장 10절을 볼까요? 예, 이것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사람들이 자기 형제끼리 거짓말을 하면서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들을 욕되게 했다. 자, 다시 돌아왔는데 종교 지도자는 타락했지. 또 그 지도를 받았던 백성들은 사람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4절도 볼까요? 2장 14절. 말라기 2장 14절.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여기서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회 아래에는 전반적으로 그 독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 침례신학대학이 미래의 종교 지도자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 학생들이 이 다음에 커서 좋은 지도자가 돼야 사회가 맑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회도 사실 맨 꼭대기 위에는 목사님, 신학자 이런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런 분들이 타락을 하거나 잘못되면은 그 독이 그 성도들에게 이제 미치는 거죠.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타락하더니 형제가 형제 간에 불화가 벌어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좀 변하셨네요. 하나님한테 변했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아까 말라기 3장 6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 변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변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돌아가겠다. 니네가 자꾸 나보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돌아갈 사람은 내가 아니야.
돌아올 사람은 바로 너야. 그래야만 내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래요. 슈브. 근데 이 슈브라는 말은 돌아온다는 말도 있고 회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회개하다. 자, 회개는 인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영과 영광을 기대했지만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어떤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까요? 자, 포로기 전에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서 한번 혼냈는데 돌아와서는 안타깝게도 사실은 포로기 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았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상태를 보니 그들은 영광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이 구제불능의 백성을 어찌해야 할까요? 구제불능인데 사랑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어찌해야 될까요? 구제불능이라 그냥 버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어찌해야 될까? 혹시 우리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보고 아유 이제 구제불능이야. 근데 사랑하는데 어떡하지? 아, 난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구제불능이네. 어떻게 해야 되나? 말라기서를 한번 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이 온다고는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은 예전에 다른 예언자들도 종종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없는데 독특하게도 말라기 선지자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날이 오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사자를 보내서 무슨 길을 예비하겠다. 이런 구절 종종 들으셨죠? 옛날에 이사야도 그런 예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날이 오기 전에는 앞에 예비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말라기를 보면은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 보내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자,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좀 이게 뭔 말인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예전에 돌아가셨거든. 근데 우리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오는 자, 바로 이 엘리야 예언자를 우리 기독교는 침례 요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주의 날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요한에 의해서 도래한 그의 날은, 주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 때의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암시를 하신 거예요. 암시가 뭐냐면 사실은 네 때는 안 될 것 같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예수가 떠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야 그의 날이 온다. 아마 근데 이제 말라기 때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전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그들만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그날이 바로 자기들을 괴롭히던 이웃 나라들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외국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의기양양해지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정치적 독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백성들의 이런 꿈은, 이런 예상은 모두 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역사 속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페르시아 제국 아래 있다가 헬라 제국 아래 있다가 로마 제국 아래 있다가 그때에 아까 얘기했던 침례 요한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게 낯선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랑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참뜻을 몰랐어요. 계속 이제 헛다리만 짚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한번 이렇게 내각하고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 그러면 우리가 독립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인데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죠.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완전히 그냥 이게 딴소리를 하는 이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때에도 백성들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의 날에 자신들도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5절.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힘드신가요? 괜찮으시죠? 말라기 3장 5절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영광의 날은커녕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간음한 사람, 점치는 사람 등등등 있는데 우리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억울하고 과부, 고아, 나그네를 억울하게 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과부, 고아, 나그네 등등 이렇게 구약은 사실은 율법 속에 약자들을 보호하라라는 명령을 분명히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남을 돕는 거는 좀 어려워서 하기 싫어했었고 뭘 열심히 했냐면은 제사 드리는 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제사 드리면 내가 당장 복 받을 것 같으니까. 또 이제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남 돕는 것보다는 저기 제사 드릴 때 뭐 많이 바쳐라. 그래갖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잊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기 전에도 잘 못 지켰고 포로기 이후에 말라기 시대에도 여전히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번영의 날은 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어쩜 이렇게 남편 하나님과 아내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사는 걸까요? 자, 만약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연인이 혹은 남편이, 아내가 미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미래에 대한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뭐 헤어지거나 뭐 좀 불행하겠죠. 바로 이런 불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에게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내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라기 예언자의 예언이 있고 나서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이 구세자요 메시아라고 하였을 때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왔지만 자기네 독립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병자 치유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도 헛된 망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방 나라의 세력을 무찔러 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자기에게 왕국의 요직을 하나씩 달라 이렇게 가서 청탁까지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강림도 끝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님과는 다른 꿈만 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사실 그 주님의 날은 오순절날 오셨던 겁니다. 그 날이 온 후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던 대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 나라는 보이는 것도 만져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때처럼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색다른 변화가 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이지 않던 내면의 세계가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사람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구약 성경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꿈꿔왔던 바로 그 변화가 성령님이 오시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주님의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백성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대흥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하여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기 나는 나이가 있어서 미래에 대한 꿈 같은 거는 별로 관심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120세를 사는 세상이니까 충분히 내일을 위한, 다음 달을 위한 하나님과 같은 꿈을 여러분들이 꾸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헛된 꿈은 아니신지요? 번영이나 부명의 정치적 권세 같은 것들이 무조건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꿈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돈 많이 벌어도 돼요. 권세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순위가 좀 잘못됐던 사람들이에요. 왜 우선순위가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야 할 일생의 소명과 미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지, 여러분들은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오늘도 내가 꾸고 있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변화받았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도 성령으로 변화받기 전에는 모두 우리들과 같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한 자리 주세요.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주세요.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그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바라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이야기냐면은 아까 읽었던 구절이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뭘 도와주시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이게 상상해 보면 이거예요. 제가 막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옆에서 나와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민석이가 오늘도 헛소리를 하네요. 돈 달라고 합니다. 명예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27절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신대요. 야, 이런 오토매틱 프레이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와서 내 욕심대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은 성령님은 옆에서 하나님, 얘 기도하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걸를 건 걸러주시고 사실은 얘를 위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 구절은 성령님이,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은 변할 수 있겠죠?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으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이 변하라 그래요. 내 주변이 변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꿈은 내 주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기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이 옆에서 간구를 해주실 테니까 내가 내 욕심에서 기도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 변화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사실 변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 교수님이 계시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어느 신학교 총장도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한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사셨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살 때에 그분의 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친구들이 많이 놀렸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분은 한국 분이신데 아내가 미국 분이세요. 미국 이제 백인이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는데 그 아들은 100%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혼혈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분이 이제 아기를 갖지 않으시고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에다가 데려가서 이제 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아이들이 그걸 보고 놀리는 거예요. 너 왜 엄마랑 다르게 생겼냐? 너 어디서 주워왔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놀려서 굉장히 아이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교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를 구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루는 아이를 불렀어요. 부르다가 얘야, 너 그렇게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얼마나 특별한 애인지 모르지? 너 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그 부모님을 만난 줄 알아? 그 부모님이 그냥 어떻게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뚝 난 게 걔네들이야. 근데 너는 그렇게 해서 난 아이가 아니야. 너는 엄마랑 아빠랑 고아원에 가서 많이 있는 애들 중에서 특별히 예뻐서 뽑았단다. 내가 너만 특별히 선택을 한 거야. 네 친구 중에 그런 아이 있어? 선택받아서 태어난 애 있어? 아무도 없어. 다 그냥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니?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어린 나이의 아이가 그때서부터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에서 리더십을 공부하는 아주 긍정적인 청년이 되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생을 자원봉사단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신다면은 아까 그 아이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까 그 아이들처럼 꿈이 변화가 오실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서 살아가실 용기와 확신이 생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누구인지 잘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도 계속 간구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삶이나 얼굴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그 개도 키울 때 예쁘게 사랑받는 개하고 학대받는 개하고는 태도가 다르다 그래.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도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행동과 얼굴 표정에서 좀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는지를 아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꿈만 변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른 변화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얼굴에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이 말라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헛된 꿈처럼 그런 꿈을 꾸시지 마시고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되시는 우리 대흥 침례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깊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은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련한 우리들은 참 변화할 능력이 없지만은 저희가 기도 자리를 사모하여서 성령님의 간구로 그 변화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선택하셨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고 그 감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이 넘쳐서 저희 얼굴에도 저희의 행동에도 누가 봐도 변화된 그 모습이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셋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CCM 찬양사역자 한희 양의 행복, 그리고 김인석 교수님의 우리의 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복과 꿈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단어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이번에 CCM 사역자 한희 양이 그 2집 앨범 타이틀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게 메인 그 타이틀 곡인데,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우리의 행복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행복이다. 그래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어제 하나 그 CD 사서 어제 설교하신 허준 교수님께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성탄절 선물 미리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교는 우리의 꿈이라고 했는데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병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독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혹시 독극물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너무 컸고요. 구제불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도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느끼는 게 이 구제불능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예 마음에 박혀서 이게 잘 빠지질 않잖아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 시대가 그렇고,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그 선택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라는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신학교와 신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순서지에 어느 한 분이 이 기도문을 저희들에게 써서 주셔서 저희가 너무 이 기도문이 좋아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기도, 교수님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대응 침례 교인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저희 교회에 지금 오고 계신 교수님들은 이분들이 침례신학대학의 미래고, 이 교수님들이 침례교단의 미래입니다. 그 교수님들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들이 훈련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침신 교수님 사경회는 침례교단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설교를 마쳐주셨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 잘 훈련돼서 이 시대의 독극물이 아니라 정말 유기농 건강을 줄 수 있는 목회자들이 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전 침신에서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어디를 가나 사랑받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교수님들도 선택받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증거물로 나타나는 대전 침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학교 교수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학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키보드 연주해 주는 동안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짧은 기도로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간 같이 마음을 합해서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시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대전 침례신학대학이 모든 침례교회에 사랑받는 선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교수님들과 신학생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하신 것처럼 교수님들이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신학생들을 제자로 훈련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전 침신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랑받는 거룩한 지도자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전 침례신학대학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학교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서로의 택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택함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그들이 스승과 제자의 성경적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워낸 것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존경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 침신을 졸업한 모든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 같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더 이상 교회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능한 지도자들이 더 이상 교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지도자들이 더 이상 교회의 죽음의 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신학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대전 침신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치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대전 침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침례교단의 꿈입니다. 하나님,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교수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침례교단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졸업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침례교단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훈련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졸업하는 모든 사람들 주여,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찬양과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이 밤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대전 침례 신학대학을 졸업한 모든 목회자들이 침례 교단 모든 교회에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꿈꾸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수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꿈꾸는 목회자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학교와 교수님들 위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고 구제불능이라고 하지만 성령님은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꿈꾸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목회자들이 학교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훈련되게 해 주십시오. 헌신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세움과 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대전 침례 신학대학과 교수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학생들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쳐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항복한 주의 종들이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드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아니라, 버림받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외면당하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교회가 꿈꾸는 사역자들이 대전 침례 신학대학과 교수님들을 통해서 교육되고 훈련되고 받쳐진 바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신학교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인성 목사님 축도로 사경의 셋째 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흥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